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노년에 쓴 짧은 편지 한 통이 요한이서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요한이다라는 것, 그러나 짧지만 따뜻한 내용으로 소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첫 인사만 봐도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사랑했는지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는 진리 그리고 사랑이라는 두 단어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지향해야 될 목표를 말하고 있고, 교회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라면 그것은 진리와 사랑이다라는 것.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사랑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사말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월요일 아침 신비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편지를 보낸 그 대상, 어떤 특정한 부녀와 그리고 특정한 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다라는 학자들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녀는 이제 교회이고 자녀들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둘 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의 최소 단위가 우리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한 가정이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편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그 택하심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 헬라어로 에클렉테 퀴리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에클렉텍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퀴리아는 존귀한 여주인, 주님의 신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냥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좀 의역하면 왕의 신부 그리고 선택받은 여주인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따뜻하고 그리고 고상하고 품격 있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하기도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정체성이 분명한 이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 세상은 우리를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 에클레테 퀴리아, 선택받은 여주인, 이렇게 내가 부른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다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자기를 더욱 존귀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존감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 자격지심 있는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자격지심은 자기도 힘들고 그리고 남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이 말의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으로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악한 날에 마귀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방패가 막는 것이 이제 화전이거든요. 근데 그 화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로 쏘는 그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누군가 실제 화살을 쏘지는 않잖아요. 실제 총을 쏴서 우리를 해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새치어로 그 촌절살인적인 말들, 그 비수를, 그리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언행들을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의 방패인데, 그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방패는 뭐 앞에서 오는 것만 막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거, 옆에서, 뒤에서 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신을 막는 이런 방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말로 인해서 상처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웃어 넘기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늘 자신을 못났다라고 이야기하고 패배자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을 계속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언어 표현보다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못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가끔 예로 말씀드렸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교회를 왔었는데 얼굴을 이렇게 다 가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니냐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못생겨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자매는 그 불을 켜고 거울을 못 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거 머리를 좀 이렇게 들춰보라 그랬더니
좀 피부가 안 좋긴 하지만 그 자매가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못생긴 자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자매에게 자존감을 좀 불어 넣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1년이 지났나? 그랬더니 자매의 모습이 이제 확 달라지고, 그리고 되게 예뻐졌어요. 예뻐지고 인기도 많아지고. 그래서 더욱 믿음을 생활을 가까이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뭐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되어졌는데, 신앙은 말씀드리지만 신앙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지 않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실패 앞에 비굴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교회 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런 믿음의 시선이 우리를 바꿔내는, 우리를 자신감 있고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렇게 한다라고. 여기 진리 안에서는 진리라는 공간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위에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진리 속에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를 배운 사람과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컵에 있는데 여기는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와 이 컵이 물속에 담겨져 있는 차이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데 제가 물을 마셨어요. 지금 3분의 2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충만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죠? 이것을 물속에 담궈 놓으면 엎어져 있건 뭐 뒤집어져 있건 거꾸로 있건 여기에는 늘 물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거하여라는 말은 이 잠깐 머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서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내 마음 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평생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고. 진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 감정 기복에 의해서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정죄가 될 뿐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 진리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사랑, 이것은 교회를 바치는 두 개의 기둥이기 때문에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없고,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 속에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고, 요한이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모습이 가나안 교회의 그 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거든요. 어떤 교회 가면은 재직회하면서 오랜 시간 재직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비방하고 그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상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 무엇이 유익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를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례한 말을 하고 이러는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죠? 진리가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미천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그 진리와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제가 지금 다른 데를 피고 있네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카리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죠? 이 엘레오스라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에이레나라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바울은 흔히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했지만 요한은 여기다 뭘 더했어요? 긍휼을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요한이 본 교회는 상처 많은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뭐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 속에 이 은혜 카리스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엘레오스인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실제로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이 엘레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그 성경적 표현은 긍휼히 여기소서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는 성경에 세 가지 평화가 있거든요. 에이레네, 그 심리적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가장 저질스러운 평화가 전쟁만 없으면 된다라는 이 피스의 평화죠. 이런 평화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죄책감이 없는 평화가 뭐죠? 샬롬의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 그래서 에이레네의 평화에서 궁극적으로 샬롬의 평화로 나아가야겠지만, 이 에이레네 평화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오는 온전한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이죠. 이 은혜, 긍휼, 이 평강, 이 복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임한다라고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축복이 머무는 이제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있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제 복이 임할 수 있는 환경인데,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이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요한은 교회를 이 에클레테 퀴리아, 선택받은 여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다라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그럴 때 복이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보다는 평강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진리 위에 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흐르는 가나안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꿈꾸고 이루어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궁극적 나 한 사람이 교회죠. 그러나 이 교회를 조금 확대하면 가정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께 천국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심령천국을 이루시고, 그래야지 말도 곱게 나오고 가족들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가족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그 공동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가나안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진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